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저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얼마나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받았든지 충성을 다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의도를 알고 그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결국에 주인의 뜻대로 살았던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결산의 날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어떻게 또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에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인자가 오는 때를 말씀합니다. 인자가 오는 때. 바로 앞장인 24장에 이어서 살펴볼 때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은 마치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것과 같다. 참고로 여기서 이 처녀라는 이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찾아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부를 찾아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이 신부 들러리들이 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불을 들고 맞이를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당시의 유대 문화는 결혼식을 밤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들은 등불을 잘 밝히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이제 잘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제 열처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류가 되고 있어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 기름을 부어서 계속 그 등불을 밝힌 상태로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미련한 처녀이고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정확하게 갈려지는 때는 신랑이 왔을 때 정확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미련한 처녀도 또 슬기로운 처녀도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더디 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라는 것이죠. 더디 온다. 얼마나 더디 오는지 5절에 보시면은 10처녀 모두 잠들었다고 합니다. 졸려서 잠이 들은 것이겠죠. 여기서 잠든 것이 책망받을 일이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졸려서 10처녀 모두 다 잠든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때 신랑이 도착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실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죠. 7절 이하에 보시면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10처녀가 모두 다 등불을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꺼져가려고 하는 그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계속 그 등불을 밝힐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그 5처녀의 등불은 희미하게 밝히고 있다가 꺼지게 되겠죠. 꺼져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5처녀가 등불을 좀 빌려달라고,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자랄 수도 있는 판에 어떻게 그 기름을 빌려주겠습니까? 기름을 사러 간다고 갔지만은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더디 오시더라도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내면의 그 깊은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은 더디 올 수도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에 있어서 좀 나태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금방 올 수도 있겠지만은 더디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디 올 것을 대비해서 그 기름을 더 준비해 놓는 것이 맞는 처사일 텐데 미련한 처녀들은 더디 오신다는 것에는 별로 크게 경각심도 없어 보이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오시지? 왜 이렇게 늦으시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기름을 준비해 놓는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오직 그분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는 자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장 너희가 지금 당장 주님이 5분 후에 온다고 하시면 너희는 어떨 것 같냐? 근데 애들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접했을 때 과연 정말 주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까?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오신다고 해도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그런 분도 있어요.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지. 저희가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좀만 더 있다 오시지. 우리가 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저희가 방금 외쳤던 그 고백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게 1절 가사고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마지막 3절,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본문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을지. 주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을 때 주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북한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상황을 핑계 삼아서 신앙을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환경 속에서 더 잘 믿음을 지키며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건 이제 다른 어떤
극적인 상황인데요.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일상 생업까지 포기하고 오로지 기도만 한다든지 또 성경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또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보내신 그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사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예 고립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심하게 심취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하지 않거나 또 몰려다니는 그런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재림관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점도 우리가 덩달아서 함께 또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미선교회라고 있었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을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수십 명씩 집단 생활을 하거나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일상을 일탈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휴거설의 장본인인 그 이장님은 징역을 선고받고 당연히 주님의 재림이 있진 않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상에서의 생활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바쁜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마지막 날 반드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멋지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에 대한 그 경각심과 그런 인식의 차이죠.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이라고 이제 믿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